내일은 주님의 날이지요. 오늘 여러분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주님 채워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일을 또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허둥대며 그렇게 주일 혹은 생각지도 못하고 준비 없이 맞이하는 그러한 주일은요, 은혜가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룩함으로 주일을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고요. 혹은 다른 일들이 또 우리를 발목 잡게 하고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도 만든단 말입니다. 깨어있어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2장 14에서 25절로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구원의 약속이라. 자, 구원의 약속이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크신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14절에 자, 하나님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게 참으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작게는 바로 이스라엘의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의미할 것이고요. 또 크게 본다면 아담의 창조 이후에 최초의 인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바로 아담 이후로부터 약 4,000년의 거의 긴 세월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평소에 조용하던 여인도 어떻습니까? 얌전하고 조용했던 여인도 아기를 해산할 때에는 고통 중에 부르짖잖아요.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숨이 차오를 정도로 그렇게 심히 헐떡이를 것이라 하나님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되어서 참 아이를 어려운 상황에 위험한 상황에서는 제왕절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진통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과거의 여인들은 아기를 낳다가 죽기도 하였지요. 예, 그래서 아기를 낳으러 출산하러 들어갈 때는 참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임한다라고 하는 말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정말 조용했고 길이 참았고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참았던 여인이 해산할 때에는 꼬레꼬레 소리를 지르며 그 아픔을 그렇게 포한단 말입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파하시고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을 선포하실 때가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류 구원의 복음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가슴 벅찬 감격스러운 순간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구원의 길로 들어올 때, 주님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이 같은 우리 하나님 같은 기쁨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산들과 언덕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핍박하던 교만한 세력들,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교만한 그 세력들, 즉 크고 또 작은 이방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의 그 나라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초목들을 마르게 하시며 그리고 강들로 섬이 되게 하시며 못들을 마르게 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방 나라들을 멸하시고 그들이 섬기는, 자, 궁극적인 것은요, 그 이방 나라들, 그 나라 자체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섬기는 바로 우상 숭배, 자, 우상과 그 종교들을 멸하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16절에 맹인들, 16절에 보면 맹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왜 맹인이라고 했을까요? 왜 맹인이라고 했을까?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맹인들과 같아서 하나님도 구원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미래를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거나 상상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끄시며 그리고 그들을 흑암에서 광명으로 구분대에서 고든 대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의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들이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었고, 그런데 선지자로도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고자 구원하고자,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택함 받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품어낼 수 있도록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여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구원받은 자들로서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 마음으로 불쌍히 바라보고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조각한 우상이나 부어 만든 우상을 의지하고 숭배한 것들, 이런 헛된 것들, 이런 헛된 신을 따르는 것들을 이제 청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 그것들의 결과는 불행과 수치와 그리고 허무한 것들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헛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고안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참되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바라건대 이 주일만큼은, 주일을 또 앞둔, 우리 지금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전에 반공이라고 했죠. 토요일도 반나절은 일을 하고 반절 쉬었고 반공일 이런 말을 했는데 공일 반공일.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이 토요일을 다 쉬잖아요. 5일 근무제, 이제 뭐 4일 근무제까지 한다는데요. 어떤 이 5일 근무제가 되니까 우리 처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참 기뻤던 것이, 주일을 준비할 수 있다, 온전히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토요일이다, 참 감사하게 시작되었는데 웬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자들이나 이 토요일을 쉬게 되니까 내 시간인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행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주님의 전을 지키지는 못해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좋은 마음과 그런 기대였지만 오히려 세상길로 가는데 발 빠르게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지금 낳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범주 안에 제발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주일을 준비하는 바로 이 토요일이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18절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맹인 같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계속 맹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 종이라, 나의 사자라, 여호와의 종이라 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내 종, 나의 사자라, 자,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 하지만 지금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범죄함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참, 이것은 특혜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특혜를 누렸어요.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부 성경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보고 듣고 그렇잖아요. 물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현재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알아요. 하지만 정말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많은 이들이 공동연하게 경험한 것들을 우리는 참 어떻게 해요? 부러워함. 그렇죠? 부러워하잖아요. 그들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고 또 기적 또한 역시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민족 전체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과 기적들 또한 역시 다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즉 영적 맹인과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때마다 열왕기서 강해를 하고 있어요. 보면 자,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뿌리 깊이 박혔던 우상들, 특별히 바알 신들을 전부 다 그렇게 다 진멸해 버리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0장의 이야기예요. 9장부터 시작되어서 10장까지 쭉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후가 한 가지 하지 못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베델과 단에 세워진 뭐였어요?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 세워진, 단은 이스라엘의 끝에 있고요. 그리고 베델은 특별히 어때요? 야곱이, 그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전체 이름이 바꿔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지파가 형성되었고요. 그런 역사적인 자리, 바로 베델의 말입니다.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누가? 여로보암이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요. 보십시오. 그가 세운 금송아지가 그렇게 영적인 곳에 꽉 틀어막고 앉아있으니 예후도 나면서부터 지나가면서 계속 보고 자랐거든요. 예. 금송아지를 보고 아주 그냥 삶에 자연스럽게 와닿아 있어요. 이것을 뿌리 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수요일 때 말씀을 전했던 것들, 제가 누차 강조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 때 하는 말들 있잖아요. 삼가 고일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말인 줄 알아요. 하나님 참 참담한 말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가슴 떨리며 산통하는 여인에 비유했지만, 반대로 기가 막혀서 가슴을 칠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실, 피눈물 흘리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염라대왕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옥의 왕 염라대왕을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명복?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의 탄생일 성탄절을 산타클로스로 아예 그냥 그날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아이들 너무 자연스럽게 그 해리포터 지팡이 우리 아이들이 만들다가 그런갑다 했더니만 이제는 그것을 구입하려고 하네요. 기가 막혀요. 자연스럽게 그게 무슨 문제인데요? 라고 생각해요. 무슨 문제냐고요? 하나님이 싫어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더니 예후가 그것을 척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절대로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철저하게 깨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자손들도 당연하게 여겨버려요. 그냥.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방방한 죄, 방관죄가 바로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세대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힌데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쉽게 멸망시키시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의 때문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로 주신 그 까닭입니다. 긍휼하신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백성이 그 교훈과 율법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다운 삶, 정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천지만물을 만드셨을 때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주님 바라시는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보면 22절에 그들은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로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때 포로 생활과 학대와 그리고 고통을 지금 예언한 말씀이에요.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열심히 처음 첫사랑을 세상 것에 다 빼앗겨 버리잖아요.
돈만 되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믿는 자들마저도 얼마면 돼? 옛날에 그런, 드라마, 영화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얼마면 돼? 돈이면 다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 풍조에 그렇게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주의를 준비한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만몬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굳게 지켜주시고 그 믿음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다? 들으면서 나요. 들으면 뭘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지 않는데 믿음이 자라요?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이거는 마귀들이 좋아할 짓이에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예배를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 그들은 그들의 비참한 현실이 왜 왔는지, 누가 이것을 주었는지, 그들의 미래는 왜 이렇게 암울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늦었을 때가 빠른 때입니다.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비참함은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의 명하신 길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바로 증거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부터 그들을 그렇게 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의 바로 구원이 오직 우상을 버리고, 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올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선왕조 500년 그 이성계로 말미암아 그렇게 종묘사직이라는 것을 만들고, 여러분 아시죠? 종묘 가보셨습니까? 역대 왕들을 제사하기 시작했잖아요. 역대 왕들 제사하는 것, 그것을 보고 서민들로 내려온 것이 지금 제사 문화예요, 여러분들. 그것 또한 역시 우리 전통의 문화가 아니고 중국에서 온 것이고요. 중국에서 온 것이고 왕들의 그 조상들을 섬긴 것이 종묘예요. 그리고 사직은 바로 그 땅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들이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조선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우리 이 나라가 세계의 1위 선교국가예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도요, 우리 문중회 회장님이에요. 이 영상 또 아버지 보실 건데 문중회 회장님이셨습니다. 모든 제사를 다 총괄하신 분이셨습니다. 절대로 안 바뀔 줄 알았어요. 예수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 또한 역시 철저한 원불교 신자셨습니다. 저 원광유치원 나왔어요. 원광유치원. 원불교에서 그 재단에서 운영하는. 우리 집안은 철저하게 우상 집안. 저희 할머니는 남녀호랭개교, 이 일본에서 온 그런 또 종교를 믿고 완전히 우상이 가득한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정말 사랑하는 얘기 그렇게 말해요. 아버님, 죽은 자를 위하겠습니까? 산 자식을 위하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우리 어머니는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아들 앞길을 막으시겠습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그렇게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그 부모가 듣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플 일인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들을 것입니다. 죽은 조상을 위하겠습니까? 산 자식들과 후손들을 위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은요,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인 것, 그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도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믿음 굳게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귀한 유산,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22에서 23절, 로마서 6장
22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의를 실천하며 생명 살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이 주님의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일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날,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이 날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토요일은 쉼을 통하여서 육신적인 쉼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쉼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쉼을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전도하시고 교회 가십시다. 내일은 교회 가는 날이잖아요. 세상 사람 다 알잖아요. 주일은 교회 가는 날, 예배하는 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고 또한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믿음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이었사오나 주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 복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 정말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왕가나 일반 백성들이나 전부 다 조상을 숭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이것이 효라고 여겼습니다. 효도하는 것이라. 그러나 죽은 조상을 위하는 것 아무 쓸데없는 것이고 하나님 살아있는 후손들, 살아있는 후손들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자손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진정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라는 것을 알게 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나라가 이렇게 잘된 것은 특별히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이 나라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버지 곳곳에 교회들을 세우고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니만 이 나라에 주님께서 복을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복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부모 세대들과 주여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오직 코람되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복된 발걸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